오늘 저희가 시편 94편을 묵상합니다.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시편 90편 이제 제 4권에 들어와서 이제 특별히 어제부터 시작돼서 이제 99편까지 하나님의 왕 되심을 노래하는 내용들이 이제 쭉 얘기가 나온다고 시편이 이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94편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심판주로서 또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서 그 뒤에 20절에 보시면은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과 비교를 하게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심판해 달라고, 억울함을 들어달라고 호소하는 그런 시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늘 그 23절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시편이지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이제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런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복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가 복수 그러면 굉장히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두움 속에 빛을 비추시고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세요. 빨리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실의 어려움을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는 그런 내용이 먼저 나오고, 그러면서 또 이제 그 기도하던 그 시인이 이제 시편 기자가 8절부터 15절까지는 이렇게 갑자기 선생님으로 바뀌어가지고 비슷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너네가 나와 비슷한 상황이 있을 때 이렇게 너네가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내용이 함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 이제 16절부터 끝절까지 22절까지는 이제 그런 자기의 어떤 가르침과 자기의 기도를 함께 묶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런 신뢰를 나타내는, 자기가 얼마나 이런 정말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가를 믿기 때문에 자기는 그 안에서 얼마나 안전한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런 교만한 자들을, 악인들을 벌하실 것이다 라고 확신에 차서 오늘 그 시편을 마무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그래서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끔씩은 멀리 계시는 것 같지만, 그리고 우리가 또 살다 보면은 법보다는 뭐가 가깝다 그러죠? 주먹이 더 가까워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악한 자들이 더 이렇게 많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고, 하나님은 멀리 계시면서 계속 인내하시고 참아 기다리시는 것이 어떤 때는 너무너무 이제 답답한 상황이 되고, 하나님이 정말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시편 기자가 지금 불평하는 그 대상이 교만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교만한 자. 그래서 2절에 교만한 자들이죠. 근데 3절에는 그들을 악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악인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가만히 놔두실 겁니까? 그렇게 이제 컴플레인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들은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다 그들은 자만한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전혀 개의치 않고 주의 백성을 짓밟고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고 과부와 나그네와 정말 그 고아들을 이렇게 죽이고 살해하는 그런 엄청난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행하는 이유가 7절에 그들이 말하는데 여호와가 보지 못하고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막 해도 괜찮아 라고 그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자들은 그냥 이 약한 자들을 짓밟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라고 고발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할 때 뭐가 불가능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이 뭘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계시죠? 하나님은 계시죠.
그래서 이들의 이 무지함을 시편 기자가 깨우치기 위해서 8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교훈을 하는 거예요. 마치 잠언의 말씀처럼 그 어리석은 그런 자들에게, 무지한 자들에게 교훈을 합니다. 8절에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그러면서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 무지한 자들에게 이 악한 자들이 생각하는 거 다 틀린 거야. 그들이 말하는데 여호와가 보지 못하고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채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건 그들의 생각이고 그들의 착각이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올 거야 라고 자기 자신에게도 얘기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어리석은 자들과 무지한 자들이 누굴까? 위에 교만한 자들을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백성들 중에서 아직은 그런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이런 악한 자들한테 짓눌리면서 그들의 생각을 따라가는, 하나님이 정말 모르시는 거 아니야? 알아차리지 못하시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악인들의 그런 그 정말 그 말에 이렇게 흔들리고 그래서 나도 악하게 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들을 이제 바로 잡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 얘기하면서 뭐라 합니까? 이 교만한 자들을 마땅히 벌을 주시기 위해서 주여 일어나소서, 일어나사. 2절에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벌을 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법정에 딱 이제 그 재판장에 딱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일어난다는 얘기는 이제 그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런 상황을 기도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이제 어리석은 자들과 무지한 자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나 봤더니 9절에 나옵니다.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이러면서 의문문을 던져요. 그죠?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귀를 지으신 이, 눈을 만드신 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결국 이제 뒤에 11절에 나오죠. 여호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귀를 지으신 이가 어떻게 듣지 않겠느냐 반문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일이냐? 귀를 지으시는데 어떻게 안 들으시겠느냐? 당연히 들으신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눈을 만드시니가 어떻게 보지 않으시겠느냐? 보지 못하시겠느냐? 당연히 보고 계신다. 그러면서 이 여호와께서 너무나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들으시고 보시고 또 징벌하시고 교훈하시고 그렇죠? 징계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마땅히 여호와는 그런 분이시다. 그러니까 너네 어리석은 생각 버려라. 무지한 생각 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 믿고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또 모든 상황을 보시고 계시고 또 징벌하시고 교훈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11절에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알고 계신다. 어떤 생각입니까? 여호와가 보지 못하고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채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다 가능해.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허무한 것인지 헛된 것인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자,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교훈을 받는 자가 얼마나 복이 있는 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알아채고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벌하실 때 알아듣고 교훈하실 때 알아듣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자가 얼마나 정말 복된 자냐를 얘기하면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환난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징벌하셔서 정말 악인들을 위해서 구덩이를 파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까지 그들을 보호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환난을 당해서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주의 백성들, 과부들, 나그네들, 고아들, 사회약자들.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을 의지할 데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정말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시고 너에게 평안을 주실 거니까 악인을 심판하실 때까지 참아 기다리라고 그렇게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믿음의 선포죠. 권력 있는 자, 권세 있는 자들, 악한 자들은 기회주의자고 그래서 뭔가 생길 때, 자기한테 유익할 때만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왔다 갔다 하지만 여호와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고. 그분은 한번 이렇게 정말 백성을 삼은 자들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정말 그 연대감이 대단한 것을 강조하죠. 소유를 외면하지 않는 분이시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그러시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래서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일어나셔서 이 정말 교만한 자들을 벌 주십시오. 언제까지 이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라고 컴플레인 하긴 했지만 이렇게 믿음의 선언을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믿음의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인도하지만 자기 스스로에게도 마음의 어떤 격려를 얻는 것이죠. 그렇죠? 자기도 정말 힘들긴 하지만 기다리는 게 힘들긴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내가 마음을 다잡아야지 그런 마음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6절부터 본격적으로 자신의 어떤 그런 믿음을 고백합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를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를 칠까? 지금 이렇게 내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누가 나의 도움이 될까? 질문을 던집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17절에 자기가 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셨고 또 앞으로 되실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의 도움이 안 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을 것이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또 나에게 도움이 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하나님 저 빨리 잡아주세요. 안 그러면 저 미끄러져서 넘어져요. 망해요. 라고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 있었을 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습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위안으로 나를 감싸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아주 절대적인 신뢰를 고백하는 것이죠. 20절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악한 재판장, 권세가 있다고 그래서 그것으로 이렇게 백성들을 온전히 다스리지 못하고 그 자리에만 앉아있지 악행을 행하는 그런 도구로 삼는 자와 이 정말 복수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비교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악한 재판장이 아니십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일어나셔서 이런 모든 상황을 듣고 보시고 또 정말 징계하시는 심판하시는 그런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가 압니다. 그런 얘기죠.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고 하지만 여호와가 계시니까 염려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피할 반석이 되십니다. 시편 18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 되심을 이야기하죠. 나의 거처 되시고 지존자의 그 은밀한 곳에 내가 숨어 있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내가 숨어 있으니까 아무 염려 없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실 것이다. 그래서 결국 복수하시는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는 그것은 그 악인들의 그 악행이 자기에게로 돌아가도록 부메랑의 효과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다스리시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그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지금 현재 소망이 없는 자들이 정의가 구현될 것을 소망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죠?
이런 하나님이 계시고 이런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복수하실, 보응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우리도 이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볼 때 하나님께서 여기 이 악인들, 교만한 자들, 이게 누굴까요? 외부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외세가 침략해온 것을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사회 안에서, 그렇죠? 그 사회 안에서 어떤 기득권층일 수도 있겠고 악한 재판장 노릇한 어떤 그런 권세를 가진 자들, 거기에 또 영합해서 여러 가지 권력과 이렇게 정말 맞물려서 이렇게 더 가지지 못하고 약한 자들을 그들을 착취하는 어떤 그런 내부자들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부자들인 것 같아요. 그 사회가 이렇게 부패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있으면 안 되는,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그런 구조지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나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심지어 왕에게도 조차, 그렇죠? 왕, 너가 얼마나 정말 그 율법에 늘 그렇게 말씀에 깨어 있어서 백성들을 그렇게 너의 형제들처럼 다스려야 되는지를, 왕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왕이 그러니 다른 뭐 재판장이나 어떤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권력의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좀 하나님처럼 그렇게 정의를, 공의를 행해야 되겠습니까? 최근에 예레미야서 말씀처럼, 그렇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왕의 본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즉 다시 말해서 그런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서, 또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말 왕 되신 하나님을 정말 대표하는 자로서 왕이나 그 재판장이나 다스리는 자들이 다 하나님이 하시듯이 그렇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특별히 과부나 나그네나 고아들에게 특별히 더 정의를 구현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것을 완전히 역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떻게 보면은 세우시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신 그 왕과 모든 그 통치자들의 하나님께서 이제는 심판하시는 그런 이제 내용이 되는 것이죠. 직접 일어나셔서 이제는 심판하셔야 되는 상황을 이 시편 기자가 호소하는 것이죠. 오늘날 말씀과 이렇게 우리 상황과 이렇게 연결해 본다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누가 행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행하시죠. 그렇죠? 행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누구한테 위임하셨어요? 믿는 우리한테 위임하셨습니다. 왕 같은 우리들한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위임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역할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들을 돌보고, 사회약자들을 돌보고, 그들의 권익을 위해서 옹호하고 변호하고, 이렇게 악행을 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그런 정말 그 모든 지위와 그런 리소스를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펼쳐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자기의 본분을 하지 안 할 때 하나님이 정말 분연히 일어나셔서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 말씀을 봐도 그렇고 선지서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을 때도 그랬지만 시편도 계속해서 같은 주제가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정말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그런 사람으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잘 대해야 되는지, 은혜로 대하고, 그렇죠? 다른 사람 억울하게 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정말 커나가기를 원하시고 그런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안 될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문제가 생길 때 서로가 같이 이야기해서 풀어나가야 되지만 그것을 우리가 같이 해결하지 못할 때는 그 안에서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다 듣고 보고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원수 갚는 건 나한테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에 뭘 하라 그랬습니까? 나에게 정말 박해하는 자에게 계속 친절을 베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얹는 거와 똑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요새와 피할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 절망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악과 타협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굳게 서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은 복수하시는 하나님, 정말 무서운 그런 단어지만 참 그렇기 때문에 또 소망을 갖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또한 그렇습니다. 세상에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세상인 양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 자행하면서도 두려움 없이 교만하게 거만하게 구는 많은 정말 아버지 그런 악한 자들 우리가 곁에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본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런 것에 굴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정말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심판하실 날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 편에 의의 편에 서게 도와주시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지언정 아버지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 교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늘 답답하고 어려울 때 정말 귀를 지으시니 눈을 만드신 이를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결국에는 징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오늘 말씀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며 아버지 참아 기다릴 수 있는 그리고 또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할 수 있는 대로 의를 행하며 공의를 행하며 특별히 아버지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신음을 들으며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정말 아버지 강같이 흐르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렇게 아버지 또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